제목은 발로 찾는 크리스마스입니다. 토요일 날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자료입니다. 우선 서론을 보면은 이사야 52장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해방의 메시지 그 자체가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복음이 되는 것이죠. 지난 대림절을 보내면서 복음에 대해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온 인류를 향한 사랑과 평화와 구원이 있는 나라입니다. 본론을 보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전해질 것이라고 묘사를 합니까? 전하는 자, 곧 전령으로 말미암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산을 넘는 그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감탄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문장의 의문사 마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한글 번역은 어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수사 의문문으로서 감탄문 형식을 띠게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험난한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참으로 아름답다고 하는 감탄인 것입니다. 유명한 그림 중에 나폴레옹 하면 다들 연상되는 그림 한 점이 있는데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제목의 유화입니다. 이 그림은 1800년 5월 나폴레옹이 북이탈리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장면을 그린 것이죠. 근데 이 그림은 화가가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다음에 그린 그림으로 나폴레옹을 미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과장을 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말이 앞발을 들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영웅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넘은 것은 말이 아니라 노새를 타고 알프스를 넘었다고 전했습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산을 넘었다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냐면 전쟁을 위함이요 또한 땅을 뺏기 위한 공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218년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 제2차 포에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코끼리 부대를 앞세워서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를 공격한 적이 있는데 로마의 허를 찌르기 위해서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알프스를 넘은 것입니다. 이 역시 왜 알프스를 넘었습니까? 전쟁을 위해서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고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바는 전하는 자 전령이 산을 넘는 이유는 남을 공격하거나 남의 땅을 빼앗거나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산 넘어 있는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자 험난하고 험준한 산을 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의 발걸음은 찬사를 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이에 걸맞게 거룩한 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거나 공적인 서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을 넘고 광야를 가로질러 오느라고 먼지와 상처 수성이가 된 발에 의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발이라는 표현은 사물의 일부분이나 특징으로 그 전체를 나타내는 대유법입니다. 대유법으로서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발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발은 우리 몸의 중요한 신체이지만 팔레스타인의 기후 환경 그 당시 신었던 허술한 샌들을 생각하면 흙먼지가 잔뜩 묻어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신체의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추하자면 발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장 낮게 취급받는 사람들을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날 밤 베들레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출신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왕국의 사람들에게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공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밖에 들판에서 일하는 목자들과 아예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동방 이방 나라의 박사들로부터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궁을 대표하는 헤롯 왕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대표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줄 알면서도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때에도 그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낮고 천한 사람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무조건적으로 칭송을 받은 것은 아니지요. 저들이 칭송을 받고 찬송을 받는 이유는 또 다른 억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산을 넘는 힘겨운 고난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아름다운 발을 가진 전령이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남을 공격하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험준한 산을 넘는 그만한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저들에게 기쁨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의 소식에 관한 건데요.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을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평화의 소식이고 또 하나는 구원의 소식으로 나옵니다. 우선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은 샬롬입니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상인 샬롬의 의미는 결핍과 고통이 해소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와 번영과 건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직접 누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샬롬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샬롬의 어근이 되고 있는 쉰남의 맴이라는 단어는 무언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온전히 채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샬롬의 소식,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평화와 번영만이 아니라 포로의 상태를 벗어나는 회복과 보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평화의 소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되어 다시금 거룩한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번영과 번창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의하면 한마디로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있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는 특별히 어떤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근 평화의 주제는 평등적 평화의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적 평화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 그리고 빈부의 격차, 그리고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불평등이 사라지는 평등적 평화에 최근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중 환상을 받지요. 하나님은 꿈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에 금지된 더러운 짐승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말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이방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복음과 성령이 유대인의 독점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평등해진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차별이 아닌 평등적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말하기를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마저도 이런 인종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빠른 변화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가르침은 바로 평등적 평화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갈라디아서 6장 26절 이하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파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대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합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인 복음이 전하고 있는 평화의 의미는 평등적 평화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차별을 넘어선 평화이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즉 빈부의 격차와 지위의 차별을 넘어선 평화이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나 즉 남녀 차별을 넘어선 평등적 평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이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신앙인들은 오늘날 특별히 평등적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되어서 오늘날 이 시대와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나 위험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여러 번 구했습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거나 적의 공격을 방어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거나 구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형편인 것이죠. 이러할 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기에 사람들에 따라서는 실현 불가능한 소식처럼 들렸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서 구원될지 모르는 미궁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각 구절마다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실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말씀하시고 9절에서는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다 말씀합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분, 구원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이름에서부터 구원자로 오심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는 이 구약의 말씀이 곧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61장의 내용은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와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의 하나님이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한 이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죠. 죄 지은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일이 만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길로만 따라가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도 다른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대로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험난한 산을 넘어서라도 적극적으로 기쁨의 소식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나가는 말로 정리를 하자면요. 오늘 본문은 산을 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험난한 산의 고통과 고난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평화의 소식이요 구원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평화와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 땅 위에 평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적극적으로 산을 넘어서라도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하겠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이 땅 위에 평화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성탄주일은 아니죠. 성탄절 예배죠. 성탄절 예배인데 이 세상을 향해서 기쁨 또한 적극적으로 평화의 소식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김병래 목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 오늘 본문에는 또 복음이 잘 들어가 있는지 보여주거나 또 말씀해 주셔야 되겠죠. 네, 예, 예. 선지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네. 네. 지금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네. 말씀을도 읽어봤습니다.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을 뒤로 빼고 지금 현실적으로 그 바벨론에 관한 어떤 그런 미래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시대하고는 구약적인 것은 너무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느냐? 물론 현실적인 고난도 있긴 하지만은 죄에 대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려야 되고 평화, 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고통과 고난, 아픔, 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야 회개라고 하는 역사가 있고 예수의 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먼저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그것을 보내신 오신 것을 기억하기 위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서 오신 것으로만 만족된 것이 아니라 그 실체화해서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평화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좀 순서를 바꿔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 자신은 그렇게 느꼈고요. 그 복음의 능력은 곧 예수 피인데 이 성탄절날 친구를 따라든지 혹은 이웃을 따라서 혹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빠져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가 돼버리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예, 처음 온 자에게 예수 피의 소식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 오신 분한테 예수님의 피를 얘기하면은 부담 가지진 않을까요? 부담은 네.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부담 하나 주시는 거로. 예, 예. 네, 그러니까 실제 복음을 교회에서 예수 피를 말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디서 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부담된다는 것을 차후로 주님께로 맡기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 온 사람도 그래 하지만은 기존에 계속 믿는 사람도 이것을 계속 매주마다 들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제 조금 생각이 차이들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김명래 목사님은 그럼 성찬식은 얼마만큼 자주 합니까? 성찬식요? 네네. 성찬식은 그렇게 자주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사역이라면 성찬식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메시지보다도 그러니까 말로 듣는 메시지보다도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또 살을 먹는 그런 행위가 훨씬 더 메시지 말로 하는 메시지보다 강력하지 않을까? 그걸 병합하면은 목회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주가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거기에 많이 공감하고 자주 하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이제 그 조금 어떤 규모가 되어지면 좀 매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메시지하고 잘 맞을 것 같아요, 김명래 메시지하고. 그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또 누가 또 얘기하실까요? 혹시나 또 내용에 대해서. 네, 정근정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그 발제물에 그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 하신 말씀이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극에 달하는 시간은 일요일 오전 11시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인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더 다른 곳보다 더 폐쇄적인 모습이 또 오늘도 크리스마스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크리스마스가 믿는 자들만을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오늘 복음 말씀에 누가복음 4장에 눌린 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펼쳐져야 하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산을 넘는 그런 발로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그런 의미를 또 이번 성탄절날 다시 한번 또 되새겨보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상무 목사님, 네, 혹시 실제적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찾아갈 수 있어요? 현실적이어야 한다며. 피가서 찾아가 보세요. 제가 그 전도죠. 작년에 이제 세례를 베푼 학생이 있는데 이제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격을 했죠. 어렵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검정고시를 붙고 이제 학교가 또 됐어요. 네. 그런데 또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왜 계시느냐 또 마음이 시험이 들어서 또 당분간 또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군인 부사관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학교에서 입학을 했는데 요청이 왔어요. 내년 2월에 한국사 시험 3급을 받아갖고 와야지 네. 부사관 임용을 또 할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이 학생이 혼자서 공부하다 또 안 되니까 또 찾아온 거예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교회는 아니고 공부하러. 그래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예배가 참 중요하지만 이 학생에서는 자기 시험이 이제 또 급하니까 엄마가 그전에도 혼자 하지 말고 목사님 저번처럼 찾아가서 공부를 배워라 했더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해서 이제 안 왔었거든요. 네. 자기가 혼자 동영상을 들었는데 이제 혼자 공부가 안 되니까 자기가 다시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자기가 한동안 교회를 안 나왔는데 찾아가도 되겠느냐 해서 엄마가 목사님이 받아주실 거다. 그래서 와서 왔으니까 성경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이제 공부를 이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상황에 참 찾아가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또 그 마음을 감화 감동하셔서 교회에 와서 공부한다는 게 참 또 의미가 있고 또 우리 교회 사역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예배 외에도 이러한 여러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학생들이나 이런 자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이맘때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한동안 교회를 못 나왔는데 또 이제 또 한국사 3급 그 시험 때문에 또 이렇게 교회에 또 찾아와서 아직은 이제 주일 예배는 못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오면 항상 말씀 보고 기도를 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또 다시금 또 주일날도 예배에 참여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네.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선물을 준비해서 관공서,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병원. 왜냐하면 그 병원은 저희가 예배할 곳이 없을 때 예배 장소를 허락해 주셨던 그 예수병원인데,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 또 저희 교회 앞에 조금만 더 내려가면 뭐 파출소, 그다음에 그 택시 아저씨들의 그 대기실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400개 정도 준비했는데 저희가 스스로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랑의 선물이라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불우 이웃들, 처음에는 그 양로원 또 그 노인들 방 이렇게 찾아다녔는데 요즘 시기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관공서, 병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선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뭘로? 손소독제하고 마스크 뭐 이렇게 포장을 해서 이쁘게, 그리고 스티커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붙여서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건 있어요. 우리 김마태 목사님 옛날에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가서 차도 나누고 다과도 나누고 막 이렇게 드렸는데 올해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만 둘이서 이렇게 돌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기쁨의 소식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만 메시지화 시키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도 오시나요? 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뭐 당연히 올해도 가지요. 이제 그런데 돈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이제 늘 얘기가 소방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그만 문구를 썼는데 그 문구를 오랫동안 이렇게 간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느낌, 그런 얘기를 해서 올해도 저희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옛날과 같이 차도 따라 드리고 뭐 다과도 드리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작은 일이지만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그 메시지가 참 이렇게 단순하게 참 좋은데 저는 오늘 본문 진짜 이 복음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복음 그러면 구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뭐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 9절에
이 얘기가 조금 좀 다뤄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만 읽어볼게요.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그 기쁜 소리가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요거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속하셨느냐를 조금 더 얘기를 해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 가운데 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것이 조금 더 가까운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네요. 네네네, 좋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에 다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예. 네, 위로에 대한 주제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은정 목사님은 추운데 계셔요? 저 꽁꽁 싸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워요? 안방인데 저희는 불을 안 떼요. 불 안 떼요? 왜 불을 안 떼지? 안 켜요. 아낀다고? 네, 안 켜요. 그래서 지금 그래요? 네, 안방에 지금 저기 안방인데? 저희 교회가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안방인데 몇 도예요? 안 켜요. 그래서 추워요. 그러니까 추울 것 같은데 여기 꽁꽁 싸매고 계시길래. 네, 저는 아들 방에 오면 따뜻하고 내 방은 조금 춥고 그래서 여기 삽니다. 윤석근 목사님도 꽁꽁 싸고 계신데 윤석근 목사님 집도 불 안 떼십니까? 그 기쁜 소식은 기름이 가야 되겠네. 그게 구원이지. 네. 그러잖아요. 기록 당시하고 그렇죠. 이게 사건 당시하고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거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우리끼리 그렇게 하면 이게 메시지가 될까? 기름을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죠? 네. 박은정 목사님 혹시나 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죄송해요. 제가 어제도 밤 늦게까지도 줌이 있어가지고 네. 있었고 어제까지 소논문 제출이 있어가지고 막 그거 하느라고 이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네, 어제 간신히 발로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발로 찾아온 줄 발로 썼어. 네. 발로 써서 어제 제출했는데. 제주 좋아요. 발로 써도 그냥.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 너무 기대가 돼요. 저희 그 집으로 이사를 했잖아요. 저희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원하는 그 교회가 안 나와서 건물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 중인데 왜 고민이냐면 사실 이제 성도가 저희가 그 성전에 이전 성전에 있을 때 한 10명 정도가 예배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교인이 늘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막 저희 전에 옛날에 깔아놨던 그 뭐죠? 그 블로그 카페가 활성이 돼가지고요. 저는 그거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데 그걸 보신 분들이 전화가 온 거예요. 교회가 어딨냐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왔는데 오시겠냐 그랬더니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등록을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에 의해서 또 전도가 막 돼가지고요. 한 20명 예배를 드리게 생겼어요, 이번에. 조그만 집에서 26평 되는 집에서 20명. 기름이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추우면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는 15명이 예배를 드렸고요. 또 전도를 해서 한 20명이 오겠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상담으로 인해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희 빨리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언제 나갈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에게 보여주신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걸 좀 찾고 있는데 좀 까탈스러운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저도 지금 발로 찾아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안 찾아가도 그래서 안 찾아갔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설교가 지금 저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제 이거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어쨌든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윤기자 목사님 윤기자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데 그 음소거 어디 있어요?
음소거 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윤기자 네, 목사님. 하여튼 저희 이번 크리스마스가 매우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네. 처음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발로 찾아오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어떻게 또 정말 어떻게 하면은 그분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네, 말씀을 배경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윤기자 목사님 뭐 말씀하셨는데. 네. 예, 아니 저희 교회는 뭐 늘상 이제 상황이 그 상황인데요.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환경적인 것들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제 어떤 정신적인 시달림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많이 지쳐 있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이제 이게 이제 포기를 해야 되겠구나. 네. 이 바이러스에서 해방을 기도는 하고 있으나 이제 포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그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 상황을 보면서 갑자기 이번 주는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사망자의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일까. 뭐 장례도 못 치르고 검은 옷도 입지 못하고 하얀 방호복을 입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바로 운명하시면 바로 싸가지고 바로 끌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병원 문 앞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대로 떠나잖아요. 떠나죠. 이게 완전히 지옥이 따로 없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러한 한 가운데 있는 목회자로서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이 슬로건을 가지고 이제 성탄을 맞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은 교회는 그 작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목사가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고 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믿음에 대한 확신과 이런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외적으로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내적으로 우리 내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축복해 나가신다. 그거를 이제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억지로 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믿어져서 그걸 전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다 일주일이면은 다 얼굴 색이 변해서 와요. 네. 그랬다가 예배를 끝나면 나부터서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전하는 자의 축복이 정말 상당하다. 그거를 이제 40년이 넘어가는데도 그걸 자꾸만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것들이 성도들에게 온전히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거기서 힘을 다시 얻고 또 위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이렇게 정말 지금이야말로 목회자가 깨어서 말씀으로 성도들을 위로해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이 정말 교회가 아니면은 그들에게 어떤 빛을 비춰줄 수가 있는가, 어떤 생명과 어떤 기쁨과 어떤 구원을 전할 수 있는가. 오직 교회만, 하나님의 교회만 할 수 있고 목회자만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너무 그것이 감사한 거고. 그래서 정말 교회는 정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정말 이런 어둡고 정말 고통스럽고 뭐 바깥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정말 두렵고 완전히 정말 공포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이제 뭐 이렇게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이여라고 봤을 때에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이 되어서 비록 산같이 험한 일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그거를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럼에도 그 슬픔 속에서도 기쁨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갑진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아주 좋은 소식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좋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52장이 복음 제목이 이제 복음 전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저는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 그래서 아픈 자에게는 가장 이 좋은 소식이 이 치유에 대한 그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쁘겠죠. 또 부도가 난 사람들에게는 또 가장 좋은 기쁨이 부도를 해결을 받는 그 사건이겠잖아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정말 이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아주 보편적으로 가장 이 기쁜 소식은 바로 죄의 그 무거운 그 멍에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이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저는 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이 좋은 소식을 이번 또 성탄절에도 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지난주에 확진자와 이 접촉한 사람이 2사람이 돼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또 뒷날 요즘 막 그 검사가 굉장히 늦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고 또 지난주에 또 주일 날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그 영상 담당하는 우리 청년이 목사님 어제 그 확진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거야. 식사를 했는데 지금 회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검사 받으라고. 그러니 또 이제 하여간 지금 매주마다 지금 이런 소식을 들어요. 좋은 소식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그런 소리 좀 안 듣도록. 근데 이제 마침 지금은 어제 좋은 소식이 그 우리 청년도 그 확진 결과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음성이 되었고 또 능동 그 감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하는 그 소식을 전해드려요. 참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 성탄절에 참 전하는 그 방법을 다 지금 기도하면서 저도 지금 찾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참 우리가 이 죄에서 구원 받았다는 이 좋은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참으로 전해야 될까? 지금 본문에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해방되는 이 좋은 이 기쁜 이 소식을 접했잖아요. 그와 같은 이 기쁜 소식을 참으로 이 전하는 성산들이 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박완전 목사님 좋은 소식 감사해요. 좋은 소식. 우리 교회도 지금 한 분 두 분 등록하니까 너무 좋아요. 네, 김만태 목사님 진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 그래요. 집으로 맞아요. 들어왔기 때문에 더구나 기대가 안 했는데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대단한 일이에요. 이거 배가 부은데서 교회가 없어서 예배 드릴 것이 없었는데 예수병원에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서 8명이 더 등록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박 목사님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평생의 흔적이더라고요. 용기가 돼요. 네, 저희 그래서 남편이랑 항상 성전 이전 때문에 밤 11시에 항상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처음에는 막 이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다가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해요, 저희 남편이. 왜냐면 교인이 들어오니까 자기도 신나가지고 막 처음에는 막 하기 싫어가지고 억지로 했는데 붙잡혀가지고 근데 맞아요. 이제 지금은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근데 감사합니다.
지지난 주에 저희 동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코로나로. 근데 코로나 확진이 돼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격리가 돼 있었는데 목사님이 신정지가 와서 병원으로 옮기는 중에 별세하셨어요. 아유,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나이는 좀 많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사모님은 남편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냥 화장을 해서 끝나버렸는데 이분이 자기는 접종 안 하겠다.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태극기 편적으로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는 안 하겠다 했는데 목표는 하시는 분이에요? 은퇴하셨고? 아니요, 은퇴 안 했어요. 은퇴도 안 한, 그럼 60대 안 했는데 이제 접종을 안 했고 그 결과가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겪어보면서 오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백신 패스에 대한 얘기들이 불평의 소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접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맞아들이는 가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이 염려나 근심도 참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개인이 뭐 결단한 문제지만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는 조금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필요로 하겠다. 아까 갑자기 확진자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일날 4명이 그 예비를 못 오셨어요. 못 왔다고? 네, 근데 음성은 나왔어. 음성은 나왔는데 혹시나 돌파 감염이 될까봐 목사님 이번 주는 저희가 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쉬십시오. 그리고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를 해줬는데 아마 지금 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다 이런 어떤 공포라 그럴까 두려움 속에 사는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뭐 백신 접종도 하나의 지혜일 수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 모이는 것, 또 식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제했으면 좋겠고 저희 시찰 안에서도 음식을 먹어서 교회가 2주간 폐쇄된 교회도 있어요. 얘기는 안 하겠는데 12명이나 확진이 나왔대요. 근데 그렇구나. 음식을 안 먹은 쪽은 문제가 없었어. 근데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음식 안 먹고 간 사람 문제가 없었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12명이 확진이 됐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 그것이 꼭 뭐 맞아라, 음식 먹지 마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예도 우리 가운데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역에 대한 질병에 관한 전문가는 의사니까 그분들의 그 방역 지침을 잘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지장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그 첫째 책임이 목회자인데 저는 어제 부스터 맞고 왔습니다. 그래요? 나 자신도 이해다 해야 되지만 교회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안심을 가지고 목회자를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그 자체가 되게 백신을 맞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감내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국가적인 어떤 그 책임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그 고통을 외면할 뿐서는 안 되죠. 감내할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맞아야 된다고 판단되어지고요. 그 평화의 좋은 소식, 구원의 좋은 소식의 성취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왔고 구원이 성취됐다. 이것을 좀 이번 성탄절에도 꼭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으신 결과에 우리에게 속죄함의 은총이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성령으로 세상을 이기는 평화와 기쁨을 가지고 얼마든지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이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가 예수로 왔다는 것을 좀 더 언급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네요. 네네. 김마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윤성근 목사님 말씀하세요. 저는 평등 평화. 네네.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평화를 누리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계각층의
그죠? 남녀 간의 평등, 빈부 간의 평등, 또 인종 간의 평등, 이런 평등이 이루어질 때 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평화 세상이. 예, 생각을 해봤어요. 이 평등 평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것이 많이 와 닿습니다. 예. 그래서 또 발로 찾아가는 크리스마스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낮은 곳으로 오시기도 하셨지만 또 낮은 자를 찾아가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해야 되는데, 가장 저는 이제 우리 또 다문화 가정들을 섬기는 그런 과정에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좀 살피는 그런 기회로 삼고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네, 김마트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몸에 열이 있으십니까? 얼굴이 뻘거시긴 한데. 카메라 열은 때문인가요? 없어요. 열은 없어요? 없는데, 아직도 쑤십니까? 코가 좀, 목소리도 좀 맹맹하고 그러긴 한데요. 술 끊어. 다시 먹으려고. 농담입니다. 성령의 술이요. 여기 지금 이제 이사야를 이제 뭐 어떤 신학자들의 눈으로 보느냐에서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포로기 시대에 이 시대에 이제 포로 때에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이제 어떻게 정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좀 목회자들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구원은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에서 그야말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벗어날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에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면 피의 십자가이신 예수님이 와서 피를 부어주심으로 다 해결해 주실 것인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목회자로서 고민하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발로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바이러스로 찾아오는 크리스마스, 묘하게 겹치게 되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물론 저는 이제 이 본문으로 설교는 이제 안 합니다만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요 주제 보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한 번쯤은 언급해 줘야 하는 거죠. 구원이 뭐냐? 우리 죄에 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식상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죄라고 봐버리면 그건 좀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제 생각인데, 하여튼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보면, 이 복음서에서도 보면 구원은 전부 다 경제적인 것, 병 이런 것에서 바로 구원하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의미를 우리 목회자들이 좀 고민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프레임 씌웠던 것처럼 다 소경된 것도 네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 때문이다,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잖아요. 다 하나님께 전가해버리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그럼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이제 저는 이제 예언서를 볼 때마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렵죠. 왜냐하면 기록한 당시와 또 사건이 일어난 당시와 또 오늘의 사건을, 오늘의 시대를 또 함께 변형해야 되니까 예언서를 우리가 좀 볼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고 메시지를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몰라서 이제 생각 나는 것만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아멘. 흘려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또 혹시나 오늘 얘기 나눈 것 중에서 뭐 더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저는 목사님 우리 2주 전에 공부했을 때 네. 해성은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복이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 주고받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었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또 그날 또 제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만은 좀 많은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이 뭐라면 캐션 마크가 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은 말씀에서 마태복음 그 팔복에서 그걸 찾아내야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 심령이가 나란 자 속에 이 팔복이 다 딸려 있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주님이 하시긴 이제 이 복음에서 이제 매를 맞고 이런 것을 말하자면 오늘 이제 산을 넘는 발이요. 그러니까 어려움, 매를 맞고 이럴 걸 뻔히 알면서도 내가 갖고 있는 뭐 재산이 있든 없든 그런 거하고 관여하지 않고 오직 내 심령은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복이다. 그것이 복이다.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이제 굉장히 동떨어진 복의 어떤 형태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처음 믿는 사람들은 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도 집중될 필요도 없고 저도 2주 전에 무엇인가 하나 보석 같은 것에 현혹이 돼가지고 이 세상이 보석인 거예요. 그게 네. 한 15억 호가되는 그거에 그냥 휙각 했다가 정신 다시 돌리니라고 하나님 앞에 혼났어요. 아주. 왜 목회자가 돈 15억에 마음을 뺏기는가? 네. 나는 15,000원에도 뺏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이런 고통과 두려움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는 천국으로 가득 채워진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그것이 와 닿더라고요. 내 개인적으로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성탄 잘 보내시고 내년에 새해에 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계세요.